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겠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숫 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숫 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오늘 사순 제2주일인데 오늘 공교롭게도 또 어쩌면 의미 있게도 우리 트라이밸리의 새 공동체 시장 미사가 있었는데 오늘 미사에 거의 한 300명 넘게 참석을 했고 또 그 중에 280명 정도가 성체를 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도 우리 플레전튼에 있는 우리 트라이밸리 한인 공동체가 잘 자라나서 신앙의 보금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라는 것. 마음으로 성경을 들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성경의 뜻이 자기 안에서 살아 숨쉴 수 있습니다. 그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면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말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이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독서와 복음을 한번 마음으로 다가서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독서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문득 하느님께서 내 친척과 아비와 고향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 하고 떠나서 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이었는지 늙음하게 아들을 하나 얻게 됩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이죠.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대가 끊기나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할 겁니다. 귀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큰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무리 하느님의 뜻이지만 정말 알 수 없는 게 하느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속으로 굉장히 많이 망설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리고 아들 이삭의 등짐 뒤에다가 제물로 바칠 때 쓸 장작을 등짐을 지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그 터벅터벅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면서 아들과 둘이 단둘이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갔겠어요? 아니면 침통한 표정으로 묵묵하게 갔겠어요? 아마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만감이 교차하고 도대체 아무리 하느님의 뜻이지만 이 뜻을 따라야 할지 말아야 될지 갈등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간적인 그런 갈등을 넘어서서 바치려고도 결심을 했고 바치려는 순간 그 뿔에 건물이 걸린 그 염소를 발견하게 해주셔가지고 제물로 바쳤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별로 긴장감이 들지 않습니다. 이거 뭐 다 잘 해결될 건데. 그렇지만 당시 아들을 바쳐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그 마음은 어땠을까? 과연 나라면,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한번 좀 실감나게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하시기 얼마 전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중에서도 12제자 다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산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거의 한 3년에 걸쳐서 제자들을 뽑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병을 또 마귀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면서 제자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순환이 얼마 남지 않자 다급한 마음에 나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그 반대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랬을 때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아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도 속개나 탔을 것 같아요. 죽을 날짜는 가까이 오고 제자들은 철부지 같은 얘기나 하고 이해를 못 해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산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당신의 병모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제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앞으로 박해를 받고 고통을 겪게 되더라도 이 날을 기억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뽐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고통 중에도 거룩함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또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받아야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들려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몸소 당신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산길에 걸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이나 또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착잡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맨날 좋은 날만 있고 맨날 활짝 개인 날만 있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가 다 잘 풀려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만 않은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갈등을 겪어야 되고 또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래야 좋을까 저래야 좋을까 여러 가지로 그런 고민과 번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그럴 때 고통의 순간에 그 어려움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아브라함, 예수님이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궁리를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고통과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의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단지 그냥 어려움이 아니고 이 어려움은 영광을 차지하기 위한 또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시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사실은 두 번째 독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과연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마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하느님께서 아까워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도대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사는 일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참기 힘든 일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라는 겁니다. 하느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으며 그래야지만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시기는 고난과 순환과 절제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은총의 시기입니다. 이 사순 시기를 잘 보내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